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멜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리를 두고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언어로 찐이라는 건요, 진짜, 참으로, 정말로 요거보다 더 센 겁니다. 옛날에는 킹, 왕, 짱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찐 좋아라고 얘기하고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일도 없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언어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배워가는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럴 때 즐거우십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비명소리만 혹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거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직분 받을 때나 또 우리가 실 얘기할 때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오후에 나누고 있죠. 거기에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에 따라서요, 행복이 달라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하면요, 그분은요, 행복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건강하고 또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 제일로 행복합니다. 또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요, 이 땅에 가서 정치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성공해서 주변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것들로 행복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왜 사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목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왜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가장 소중하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여러분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특별히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 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뒷부분에는요, 여러분 이 영광 돌리는 게 힘든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게을러서 힘들어서 드리는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받는 참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뒤에 등장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앞뒤 바꾸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 기쁘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비록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 인정받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돈이 많이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직장에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쁘면은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를 영원히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공예배는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두 개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예배는 공예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예배는 삶의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자의 두 가지 예배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마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은요 예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지금 12장을 통해서요 성전 성벽 낙성식, 딴 말로 하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예배자는요 성전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km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한 마음의 예배자입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과 백성을 정결하게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예배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의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낮아진 모습으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성전 봉헌 예배, 성벽 봉헌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함께 모이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제목으로는 화합하는 예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모습에 보니까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을 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하나님께 함께 하였고,
여러분 지금 두 무리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쪽 부분에 있어서요. 저 부분이 샘문입니다. 샘문. 오른쪽 위쪽 부분. 예, 오른쪽 여기서 적으면 안 되죠. 여러분 샘문입니다. 저 샘문에서요. 지금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찬양단은요. 예, 오른쪽 위쪽 부분에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까맣게 중간에 있는데 저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몇 개 문을 겹치지 않아요. 샘문, 본문, 예, 아니요. 샘문, 수문문, 망대 이렇게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요. 그 오른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삥 도 화살표 반배방에서 한참 돌아갑니다. 저기 본문 옆에 똥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 배설물들을 치료하는 똥문이라고 표현했죠. 그 똥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문, 본문, 골짜기문, 풀목 망대,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한 2배 정도 이상을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 왼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찬양단도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성전에 도착했고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찬양단도 한 바퀴 삥 돌아서 멈춘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멈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찬송하는 두 무리가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민장들 절반도 함께 하였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삥 돌아서 선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모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시작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냐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또 에셀이 함께 있으며 여러분 40절에 아까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끝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오늘 42절 중반절에 여러분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이 한글 성경에만 사실은 등장합니다. 앞에는 함께 하였고 함께 있으며 두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만났다. 함께 했다. 여기 제일 많이 한글 번역으로 등장하는 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였다.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였다. 이게 오늘 한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원문에서는 사실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의역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요 함께 있으며를 42절 중반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똑같은 문장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두 찬양단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더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과 그 밑에 나와 민장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함께 하였더라. 또 뿐만 아니라요 뒤에 보니까 제사장 15명이 함께 하였더라.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건 모였고 함께하였고 함께하였고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문이 한 3개밖에 안 지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문을 갖다 느헤미야를 따라가고 하필이면 저 느헤미야한테 걸려가지고 본문, 똥문, 하나님의 망대문, 어문, 중문, 미문, 아이고 이렇게 돌아갔으니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저들은 그냥 설렁설렁해도 가는데 왜 우리는 느헤미야 편에서 내가 속 편하고 싶어서 편했습니까? 그냥 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갔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난 예배 안 드릴랍니다. 난 때려칠랍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도 돼요. 여러분 함께 모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쓸 필요 없어요. 나는 가다가 힘드니까 난 중간에서 할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앉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매 뒤에 보시면 여러분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성전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비단 장년들만 있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화합하고 여러분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배드리는 자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마가다락방 외에는 다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이걸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해서 각각 목장들이 다 예배였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진짜 예배다.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요,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시대적 배경이고 실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것에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무슨 성전이냐, 성전은 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지 무슨 함께 모인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회 질의했을 때 총회 교수님들이 대답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며, 우리 신앙은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어야 하며, 우리 신앙은 정결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예배자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안 모이면 그만인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신앙이 되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협동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우리 혼자 하면은요 많이 못합니다. 혼자 하면은요 언젠간 지칩니다. 혼자 하는데도 여러분 많이 하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 꼬박꼬박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이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리하자는 문맥상으로 모이자 이런 뜻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못 모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마라. 절대로 모이지 마라. 왜요? 모이면 죄성이 드러나고 모이면 하나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줘서요 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마라. 왜? 병균 무섭잖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여기 모이지 마라. 또 여러분 게으름을 주면서요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모이지 마라. 빠져라. 오늘은 안 들어가도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행사를 사용해서요 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합니다. 모임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직면한 그 상황은요 점점 서양화돼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새벽에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금요일날 철야 예배까지 드렸어요. 철야 예배 아시죠? 저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고개를 넘어서 탁 가면은요 밤새도록 철야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가야 하루 지났다 생각해서 12시 넘어가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혼자 못 넘어가시니까 저는 랜턴 아시죠? 이렇게 큰 후레쉬 들고서 앞에 갑니다. 어느 날 잘못 가갖고 구렁이를 한번 밟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모여갖고 산에 탁 넘어가서 그 앞에 서서 이제 할머니 예배 드리시면 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다 자요. 그래서 저도 자는데 이렇게 랜턴을 코박고 쿵 한번 찌면 유선아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요. 초등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 또 막 찬양하고 중간에 기도하면 또 같이 찬양하다가 쿵 하면은 유선아 그러면 또 일어나요. 시골 교회라 마룻바닥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녔는데요. 이게 진짜 철야 예배였어요. 그것도 우리는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꼭 12시를 넘겨야 되느냐? 12시를 넘어가야 하루 지난 거니까 철야 예배는 10시나 9시부터 시작해갖고 12시를 꼭 넘기고 12시 5분이나 10분에 끝내서 가야지 이게 철야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금요 예배는 어떻게 철야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금요 기도회는 될 수 있으면 1시간 안에 다 끝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시에 9시에 오셔갖고 8시 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9시에 하겠습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딱 하고 돌아가면 아유 나 금요기도에 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금요철야 예배는 아닙니다. 금요철야 예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갖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먹을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땔감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처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마 모여서 기도한 것 같아요. 울어도 끝없이 울고 아쉬워도 끝없게 아쉽고 그래서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막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쌓아놓은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됐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된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점점 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없애서 이젠 금요철야 예배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뭐 금요일날 모입니까? 수요일날 모여서 수요 기도에 수요 철야 예배 드리면 되지요 하면서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사라지고 옆에 금요기도에 하는 사람도 여러분 꽃가 왔는지 하지 말라고 막 설득하고 그냥 본인만 안 하면 되죠. 저희 교회는 금요철야 예배는 제가 있는 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원은 안 가는 대신에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의 기도원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금요철야를 끝까지 하다 보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다 기도할 데 없으면 올 거다. 뭐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 주변이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모이기를 점점 패해갑니다.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애버려요. 여러분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에 드렸어요. 그때 인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서울 어느 교회에서부터 오후 예배를 성도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로 옮겼어요. 그때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요? 교회 윤리학적으로 보니까요. 오후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 저녁 예배로 오후 예배로 땡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줄었대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짧고 컴팩트하고 아주 단순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게 몸에 익혀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건 정말 오기 힘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건데 이제 아예 올 수 있는 분들까지도 가정에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가 점점 패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에서 모이는 이건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참된 예배자들은 함께 모이는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예배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당회가 정해서 우리 11시에 오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지금은 점심일 제전 못하니까 1시에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저녁 8시 50분 이번 주부터 9시입니다. 9시에 드립니다. 하면요. 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에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거리가 너무 멀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상태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정말 빠지셔도 돼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은 찐 신앙은 참된 신앙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히 여긴다고 했어요. 짧은 거 좋아하시면요. 여러분 축복도 짧아질 거예요. 또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안 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온전하게 함께하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든 예배자들의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모임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 예배가 시작됩니다. 1부는 찬양입니다. 오늘 42절 중반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 히야라. 여러분 1부는 찬양이에요. 다 지금 한 바퀴 삥 돌아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민장과 느헤미야와 고하를 직면하고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돌라 크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지휘자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하죠. 우리 김영래 단님 지휘하셨죠. 이렇게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너 찬양하고 여기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모여서 지휘자의 손목에 맞춰서 모두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이렇게 찬양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지휘자의 손에 맞춰서 찬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휘자의 손목에 따라서 모두가 다 크게 찬양하였는데 일부가 찬양인데 이 찬양 소리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뒤에 보시면요 4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냐 멀리까지 들렸대요. 이 멀리란 단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크게인지 몰라요. 그러나 멀리 들렸다는 것은 크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아서 크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분은요 찬양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여러분 크게 제사를 지냈다. 뭐 큰 제사 작은 제사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를 원래 지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양을 희생 제사 지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지내죠. 근데 연합해서 지냈다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함께 모여서 크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 성벽 낙성식, 성복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두가 다 모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걸 크게 드렸다라고 해요. 우리 오전 예배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주일 대예배라 그랬어요. 대예배.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주일 대예배 때, 뭐 주일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오후 예배죠. 요즘은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더 표준어로 맞습니다. 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오전 대예배라 그랬어요. 주일 대예배. 왜 대예배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예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크게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드디어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부는 크게 지휘자에 맞춰서 모두가 다 찬양했습니다. 이분은요 큰 대예배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소리가 예루살렘 주변으로 멀리까지 들렸더라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찬양 소리, 즐거운 예배 소리. 얼마나 거룩하고 행복합니까? 여기 즐거워하다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뭐 시간을 계산도 안 하고 뭐 내용도 계산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요 이 모든 형식이 사라져요. 모든 한 분만을 바라보면 지휘자의 손 그 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예배 순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예전에 짜장면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 배달은 오후에 되게 바쁘죠.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해가 배달하는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옆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잠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김구나 갔다 와라. 아르바이트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갔는데요. 그 조그만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 6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이쪽에 한 의자 한 10개 정도.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처음에 묵상 아예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나와요. 막 줄줄줄줄줄줄 나와갖고
뭐 청년 짱깨 하나가 뒤에 와갖고 헬멧은 옆에다 놓고 이제 짱깨 하나 들고 와갖고 이제 거기 배달하는 데니까 뒤에 앉아갖고 울다 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기독교인인데도 생활 때문에 못 가고 했는데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별거 아닌 이 주일 예배 찬양, 별건 아닌 게 아니죠. 근데 그 예배 찬양이 왜 가슴속에 막 여러분 앞에 그냥 시작하는 예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양하는데도 막 눈물이 막 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설교는 왜 또 그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이요 축도도 다 못하고 나올 정도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의 순간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그 한 번 예배가 일주일 동안 저를 지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 때 혼자서 그 외지에 가서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알바하면서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지금도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너무 배부르지 않았나? 배에 기름기가 차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감격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이번에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리라고 주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또 나한테 옮아갖고 식구들에게 갈까봐 걱정되고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을 목 놓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마음 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건강,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직장이 저처럼 막 어렵고 힘들면요 주일날 눈치 보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날 와갖고, 이 중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막 아프지 않아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떽떽거리니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만 계산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도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정결해져 있는가? 나의 중심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최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함께 모여 있는가? 이 중심이 발동하면요 우리 가운데 겸손함과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왜 즐거운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빠졌냐 하면 히브리 원문에 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건 심지어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큰 거예요. 장년들만 떠들어 어린아이와 부녀들은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즐거우니까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했대요. 요즘 페미가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여성 우호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본문 해석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가부장제도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5천 명이 먹이고 12강들이 남았다 할 때 5천 명은 장년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인과 아이들은 이때 사람으로, 아니 인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얘기해요? 이건 말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 암치킨 꼬꼬대 하우스 폭삭, 이거 아시죠? 이 격언, 이거 옛날 얘기예요. 전 지금 그거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암치킨 꼬꼬대 하우스 폭삭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안 쓰죠. 근데 이거 쓸 때 우리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가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았어요? 아니요. 저희 시골 교회 가운데 이렇게 줄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저는 어디 앉을게요? 저는 늘 왼쪽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따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막 섞여 앉는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 구별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막 섞여 앉았죠. 이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맹인 퇴치와 남녀 평등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문명이 사라지고 계몽되면서 이렇게 평등화되기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더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얘기한다, 여자가 찬양한다, 여자가 뭐한다 이러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어디서 그냥 큰 소리를 들고 어디서 그냥 암치킨 코코다우스 복상인데 어디서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막 발언을 하고 막 이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와 아이들이 심지어 소리를 높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윗절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의 기본이 되고 예배의 기본이 되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자세가 준비돼도 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쳐도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밖에 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는 나를 지으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의 기쁨은 내가 차지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춤을 춥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마 내일이면요 모든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교회도 식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아마 전국의 교회들이 다 풀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땅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도해야 되고 다시 예배해야 되고 다시 모여야 하고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 중심적으로 서야 됩니다. 또 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하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은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